말씀은 여호수아서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슬 족속과 마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의 온 바산 곧 느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사낫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에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슬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슬과 마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오직 네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하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이스라엘의 두 지파 반에게 준 그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그들이 분배받은 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요단 동편은 이스라엘의 본토, 즉 말하면 가나안 땅이라 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요단 동편의 땅은 그 초장이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로 주신 그런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물론 위험이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이 말씀도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가나안 동편도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모든 걸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상급만을 그렇게 주지 않고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서 살도록 그저 은혜를 주시고 풍성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복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물질이, 이 세상의 내 직장이 나를 복되게 한다고 그렇게 여기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쓰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 사실을 오늘 분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본토가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도 영원한 천국 외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복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주세요. 가나안 동편 땅도 그들이 그렇게 원해서 그들에게 다 주십니다. 원하는 대로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쓰고 땅을 소중하게 지켰지만, 소중하게 여기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신앙을 지키지 못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을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지만 그들은 가나안 동편에 살며 땅을 지켰을지 몰라도 신앙에 대한 애착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들의 신앙보다 자신들의 땅, 이 세상의 물질을 더 소중하게 여겼더라. 그런데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얼마나 지키고 삽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도는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의 기업도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기업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기업들을 우리의 신앙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서는 또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사느냐? 이 세상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기업, 그것을 지키려다가 내 신앙을 헌신짝처럼 버려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았던 잘못된 전철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전철, 이 구원의 잘못된 전철을 우리는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더 소중하게, 우리는 믿음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이 오늘 본문에 땅을 분배받지 못한 그런 지파가 나옵니다. 그 지파는 어느 지파냐?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14절을 보십시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누가 받았어요? 요셉 지파가 받았죠. 왜? 요셉은 한 지파인데 두 지파로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지파가 그 아들이 되어 두 지파가 분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에 비해서 2배를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은 그들이 무엇을 하는 지파였기 때문입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지파, 제사를 섬기는 지파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위하여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그들을 먹여 살리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중요한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의 원리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낸 이후에 가나안 땅을 나눠주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의 주력 부대, 여호수아는 그 주력 부대를 다 물리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 각자에게 다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각자 자기에게 속한 그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내서 전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을 다 거룩하게 살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죠. 사단 마귀를 멸하여 그의 십자가로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으로 믿음으로 살도록,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해 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정복도 그들이 주력 부대를 다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해 주어 이제 스스로의 열심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가나안 족속을 정복해 나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족속과 함께 섞여 살기를 바라는 그런 족속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쉽게 신앙이 변질되고 자기의 족속을 지킬 수 없었어요. 단지파 같은 경우에는 블레셋 족속을 몰아낼 힘이 없고 자신이 없으니까 아예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다른 땅을 차지하는 경우도 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성화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목도 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화도 역시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령 따라 우리가 열심히 주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달란트 비유를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받고 즉시 나가 일하여 그 이문을 2배를 남겼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달란트를 숨겨두고 주인에게 와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하며 그 1달란트만 내어놓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그 달란트를 빼앗아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 세상에서 게으르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직장에서도 게으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내게 맡겨주신 그 모든 달란트, 내게 맡겨주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 생업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사업에서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내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하여 여러분 그렇게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기를 주저하지 말고요. 최선을 다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시고 그리고 어떤 직업을 주시고 어떤 사업을 주시고 어떤 가정을 주셨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어 주어진 구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 능력에 따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것을 불평하지 말고요.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신 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걸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원하기는 이런 하루를 저와 여러분이 맞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하며 내일 감당하시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고 인내하며 말씀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려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줄로 재어진 그 모든 일들 내게 맡기신 그 모든 일에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을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게으르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부지런히 주의 일을 감당하고 내 일을 감당해내요. 잘했다 칭찬 듣는 믿음의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백대 기도문 수요일 하나되는 성전 건축을 위해 13페이지입니다. 설계를 통하여 표현된 상징성, 기능성, 견고성, 미래성이 은혜롭게 건축되어 덕소교회의 건축이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설계사의 도면 그대로 정확하고 세밀하게 시공되게 하옵소서. 시공사와 건축위원회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의 건축의 모범이 되는 건축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시공사를 통하여 진행되는 건축의 단계마다 그 분야에서 가장 신실하며 탁월한 전문가들을 붙여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최상의 팀워크를 이루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공사가 되게 하시고 한치 어긋남과 흐트러짐이 없이 완벽하고 튼실한 건축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공교한 기술과 예술성, 안전성으로 섬기는 건축 시공사가 되게 하옵소서. 세밀한 시공을 통하여 성전 건축이 덕소와 남양주를 대표하는 명품 건축이 되게 하시고 한국 건축의 새로운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공사하는 기간에 시공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성실과 정직으로 공사를 맡게 하시고 특별히 하도급 업체나 인부에 이르기까지 좋은 사람들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공사 기간에 시공사의 재정이 원활하게 하셔서 금전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조금의 차질이 없도록 모든 건축 자재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일기와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셔서 물 흐르듯이 진행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시공 과정 중 건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황을 점검할 때마다 막힘없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행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아 사업이 더욱 번창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건축에 동참하는 업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직원들이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시공사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더욱 많은 일거리가 생겨나게 하시고 교회의 건축을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토목, 구조, 기계, 전기, 냉난방, 조경, 음향, 영상, 조명 등 모든 분야가 잘 시공되어 정교함과 탁월함을 갖춘 건물로 마무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